주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을 시작하여서 우리 2대 이홍렬 목사님께서 이것을 잘 또 지켜주시고, 우리 3대 이제 임준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터 위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세길 루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거리가 하나 생각나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딸이 7살 정도 되었을 때 교회에서 놀다가 애가 없어졌습니다.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아이들하고 아주 잘 놀고 있었는데 없어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는지요. 제 나름대로 교회 위치가 외져서 낯선 차들이 지나다니다가 납치를 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어디 숨었나 구석구석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엄마로서 아주 끔찍합니다. 찾다가 본당에 앉아서 한참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 녀석이 어디를 간 겁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찾다가 기도하다가 막 그랬습니다. 어미의 애타는 마음을 그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찾았나 궁금하시죠? 본당 맨 앞자리에서 놀다가 피곤해서 자는 거를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 되면 엄마들은 찾아서 아주 기쁘니까 막 화를 냅니다. 대부분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너 엄마 속상하게 왜 돌아다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러고 나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순간 놀라서 그랬나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로 간직하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지금 돌아보면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15장에서는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탁 교제를 한다고 수근수근 거리며 떠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단락입니다.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15장 후반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도 함께 이 한 영혼이 죄에 빠져서 회개하고 돌아와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에 함께 기뻐하자라고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잃은 자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어릴 적부터 늘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계셨기 때문에 큰 인생의 폭풍이 없으셨지만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양 같은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을 살펴보면 15장의 3가지 비유와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처럼 미련하고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처럼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시험 들어
하나님을 등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처럼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 단락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불평, 그 다음은 잃은 양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류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비난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때 원어를 살펴보면 수근수근 거리며 불만을 가지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으로 단죄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며 그들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로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정결 예법을 파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죄인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죄 있다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권한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수평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죄 있다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서로 바로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죄가 더 있고 없고의 문제지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달리 보입니다. 이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나 전쟁터로 살아가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죄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잃은 양 비유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현대사회에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너무 작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은 그 99마리의 양과 맞먹을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오늘 목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중앙고원을 보면 해발 500m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양이 목자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사고를 당하기 아주 쉬운 지형이었습니다. 양은 가축 중에 가장 유순한 가축입니다. 그러나
목자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양은 온갖 위기와 사나운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보통 양을 칠 때 한 조가 100마리 정도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양이 몇 마리인지 막 셉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마리라도 모자른다면 다른 목자에게 양을 맡기고 이제 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목자들은 잃은 양을 찾는데 아주 명수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의 특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대부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발자국을 확인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험준한 들과 계곡을 살피면서 잃은 양을 찾아 온다고 합니다. 만일 그 양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면 그 털이라도 찾아야지 동료들에게서 참된 목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다 메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이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그려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는 바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품삯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소유하는 전 재산의 바로 10분의 1입니다. 이것은 유대 남자가 결혼할 때 결혼의 증표로 이 신부에게 주는 것이었는데요. 그 동전이 너무 귀해서 묶어서 머리띠로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빚을 졌을 때 이 동전은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동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집의 모양을 보면 바닥이 진흙이나 돌로 되어 있는데 이 바닥이 찬기가 올라오고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다 짚을 깔아 놓았습니다.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도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 집의 구조를 보았을 때 창문이 거의 없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불을 켜야지만 그 동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그 집을 다 걷어서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또 바닥을 막 쓸면서 그 동전을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찾고자 하는 이 애씀, 이 여인의 이 수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전은 부부 사이에 신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귀한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이 여인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 먼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 갈 수 없고 생명 없는 동전이 그 주인을 찾아 나설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나 여주인이 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찾고 찾으려는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 들판을 구석구석 다니며 온 집안을 죄다 뒤져서 끝내는,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8절에서 보면 찾다라는 제테이라는 단어는
발견하여 찾을 때까지 노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바로 목자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원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존재가 되어서 죄인을 찾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견할 때까지 끝까지 찾는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바로 성육신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미련하고 무지한 죄인을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 하나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과 그 수고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잃은 양 같은 한 영혼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나 또 삭개오 이런 죄인들을 찾아서 그 죄인들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서 본인의 그 어떤 어려움과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찾는 목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은 양이었습니다. 바로 잃은 드라크마였습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화를 들었던 제 이야기에서 제가 왜 우리 딸을 찾아 헤맸을까요? 사랑하는 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까지 되돌아보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한 사람의 희생, 또 모르는 사람을 통한 우리를 향한 복음 전함, 또 누군가의 기도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종된 자였지만 주님 안에서 이제는 발견된 자로 주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